제가 예전에 신고하던 송파 교회에는 교회가 이제 저희보다는 제가 갔는데 성명희 집사님하고 성명희 집사님 아시지만 이 상가주택 건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당이 예배당이 2층에 있고 3층에 또 세입자가 있고 제가 4층에 사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택에서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이게 저희 건물하고 또 옆에 건물이 또 있는데 그 건물 사이에 그 건물 주차장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따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조금 이렇게 더운 날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문을 닫고 있기에는 답답한 그런 날씨였어요. 그래서 문을 다 열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음악 소리가 막 들려오는데 너무 좀 귀에 거스르는 좀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문을 좀 닫아놨어요. 문을 좀 닫았단 말이에요. 이제 뭐 어떤 건지 모르고 문을 닫았어요. 닫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더 커지는 거예요, 소리가. 이거 아무튼 안 되겠다 싶고 문을 열고 내려다 보니까 그 밑에서 한 분이 차를 세차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차를 처음에는 이제 막 물로 막 이렇게 하다가 아마 제가 이제 문을 닫고 그다음부터는 내부 세차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문을 열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막 크게 틀어놓고 막 신바람 나게 들을 닦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저씨 하고 불렀어요. 근데 들렸겠습니까? 음악 소리에 막 취해가지고 막 얼마나 광을 내는지요. 번쩍번쩍 검은색 아무튼 중형이었는데 중형색 번쩍번쩍 저보다 더 안 닦아도 되겠는데 막 눈이 부시도록 닦더라고요. 그런데 막 소리는 막 점점 막 쿵쾅쿵쾅 하면서 막 차가 중형이라서 막 앰프도 너무 좋아요. 막 쿵쾅쿵쾅 하는데 목사라고 이게 세상 또 그 술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 시끄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너무 과했어요. 나 아저씨하고 불러도 대답이 없네요. 내려가 볼까 생각했어요. 근데 이게 내려갔다가 싸움 나겠더라고요. 내려갔다가는 싸움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닫고 조금 기다렸어요. 그러니 꽤 오랫동안 닦더니 어쨌든 음악 소리가 줄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제 마음속에 먹었던 생각이 뭐냐면 차만 닦을 게 아니라 이웃을 향한 당신의 그 매너 좀 닦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웃을 생각하는 좀 당신의 그 삶의 그 인격을 좀 닦으면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제가 좀 과한 생각이니까요. 저 안 내려갔다니까요. 싸우지 않았다니까요. 아마 사실 제가 공의로움이 있었으면 내려가서 싸웠어야 돼요. 왜냐하면 저만 시끄러웠겠냐. 앞에 아파트가 있었는데 아파트는 안 시끄럽겠냐. 그런데 어쨌든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소리가 줄어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 이런 이야기가 생각난 것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생각났어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수전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수전절이라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럼 수전절이라는 거,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닦을 숫자에 대궐 전자, 즉 큰 집 전자에 그리고 때를 말하는 절자예요.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히브리 말로는 하누카라는 뜻인데 깨끗이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성결하게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새로이 수리하고 깨끗하게 단장하는 것을 기리는 절기가 수전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유월절, 오순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성신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절기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 수전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많이 모여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전절에 대한 설명이
실은 성경이 안 나와요. 이 수전절이라는 이 절개된 설명은 사실은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이유는요, 이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사실은 이 성경,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말라기죠. 그리고 처음 또 시작되는 성경이, 물론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건 아니지만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요 순차를 놓고 볼 때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이렇게 붙어 있지만 요 기간이, 요 간격이 거의 400년이 넘어요.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바로 이러한 때에 이 400여 년의 시간, 이 부분의 시간에 바로 이 수전절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서로 이 수전절을 지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는 안 나온다고요. 정경이라고 하죠. 캐논. 이 정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외경에는 나온다. 외경.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적인 그런 기록이라고 하지만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떼는 그런 외경이 있는데, 그 외경에는 나오는데 마카베오상이라고 하는 외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전 170년경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와 이 마태복음의 사이 그 기간에 170년경에 시리아 왕인 에피파네스 왕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는데, 그때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입니다. 잔인하게 쳐 죽여요. 그런데 8만 명 그러면 사실 지금도 많은 숫자죠, 물론. 그러나 또 유대인의 학살 이런 걸 비하면 좀 적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인구 비율로 비하면 엄청난 사람을 죽인 거예요. 이 얘기는 거의 이 이스라엘을 말살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특별히 무엇을 말살시키려고 했냐? 이들의 종교, 신앙을 말살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이 학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제사를 몰수한 것뿐만 아니라 먼저 이들이 율법을 막 복사하는 거, 필사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당시에는 뭐 인쇄술이 있는 게 아니니까 율법책을 일일이 손으로 베꼈는데 이걸 금지했어요. 그리고 기존의 율법책들은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또한 할례도 받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됨의 정체성은 할례였는데 할례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에게 할례를, 자기 아이에게 할례를 받게 한 어머니는요, 법령에서 사형에 처했습니다. 젖먹이 아이도 목에 매달아 죽여버렸어요. 할례 받은 아이는. 그리고 그 정도로 끝냈겠어요?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토록 끔찍하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 이건 가만 냅뒀겠냐? 회파할 뿐만 아니라 여기다 돼지를 잡아서 막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우상 숭배를 막 여기서 막 해버리고 성전을 막 다 완전히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전 164년, 그러니까 이 170년경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6년여 시간이 지났을 때 이걸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그의 형제들과 더불어서 또 이스라엘의 청년들을 죽여서 동기를 부여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피파네스의 군대를 쳐부수고 그야말로 이 혁명을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이 마카비라고 하는 유다 마카비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깨끗하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성전을 봉헌합니다. 바로 그날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더럽혀진 성전, 이 성전을 깨끗하게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봉헌을 했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지킨 절기가 수전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사실은 이
침묵의 역사이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수전절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 이거죠. 다분히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수전절날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간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처럼 단순히 청소되고 보수된 성전 그 자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신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렇지 않았다는 걸 마태복음 24장 2절의 내용에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에 압도당해서 감탄을 했어요. 이 겉모습에.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기억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 성전에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무슨 말일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전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토록 감탄하고 있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을 손들이째 없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아시죠? 결국 30여 년 후에, 이 말씀을 하신 30여 년 후에 70년, AD 70년에 송주리째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죠.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흔적도 없이 파괴된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성전 자체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정말 귀하게 제자들처럼 막 거기 감탄하고 정말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면 이런 예언도 하지 않았겠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생각하신 수전절의 의미는 무엇이겠냐?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느냐 이거죠. 예수님의 관심은 다분히 건물이 아니었다. 그 성전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가 이미 수요일에 다 묵상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는 의도는 그 성전 안에 진짜 성전된 너희들의 삶이 더럽혀지면 다 엎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화려하고 도취되어 있는 이 성전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너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 더러우면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신 이유는 성전 건물에만 심지 않아요. 성전으로서의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더럽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했던 저들을 그야말로 문자대로 닦으시기 위해서, 청소해 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수전절날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닦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으로 어떻게 닦으셨냐? 보세요.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순식간에 예수님을 에워싸고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합니까?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예, 이건 결코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던진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을 책잡고 고소하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난주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고로 너희도 선한 양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 양이 아니래.
오늘 지금까지 들려주셨던 말씀의 내용과 조금 이미지와 좀 거리가 멀지 않아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허물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오늘 말씀은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더 이상 나는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럴까요? 얼마나 분이 났으면 이런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해되십니까? 선한 목자의 사랑이라는 건요, 그냥 누가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만 선한 목자인가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줘야 선한 목자 아니에요.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해주는 게 선한 목자 아니에요. 뭐 이래도 옳고 저래도 옳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여러분, 목사가 성도님들 무조건 칭찬만 해주면 좋은 목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목사 원하십니까? 아니죠. 어떤 건 정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고 내가 정말 바른 길로 안 갈 때 그 따끔하게 말해주는 목사가 선한 목사가 아닌가요? 저희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나는 선한 목사. 많이 부족하더라. 많이 부족하더라. 여러분, 참으로 무서운 질책이었어요. 그런데 일깨워주고 뭐 얘기를 해도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니까 나는 이제 너희들에게 선한 목자가 아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이렇게 책망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이처럼 호되게 책망하듯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은 진짜 선한 목자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목자였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책임 있는 사람은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온전히 생명을 다 내어주신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들에게 나는 나의 양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신 궁극적인 의미는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건물이 아니라 이 규모와 청결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자동차 닦는 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닦아야죠. 삶을 닦아야 되지 않나요? 교회 청소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지만 교회 멋지게 짓는 건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닦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닦는 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지금 수전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저들에게 양이 아니라고 책망을 하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죠. 정말 성전의 규모와 외적인 청결 이거에 생각한 채 정작 욕망으로 더럽혀진 자신들의 내면 속의 성전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가운데 있었던 저들을 향한 이건 제자들을 향해서도 책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이렇게 돌려 얘기할 거 뭐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회 전에 찾아나왔어요. 우리만 교회 나왔어요? 지금 이 땅에 많은 교회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들, 수천 명, 어떤 데는 수만 명의 교회들이 교회를 찾아가요. 지금도 아마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지금 여기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듯이 많은 성도들이 성전을 찾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쳐지면 성전문을 나설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또 처하는 삶의 현장은 또 우리의 이 교회에서의 신앙과 이원론적인 이원화된 신앙적인 삶을 살면 이게 되겠냐 말이죠. 그건 아니죠. 그죠? 오늘 말씀이 이래서 제가 조금 이런 좀 격한 말씀 드리는 거 용서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이런 말씀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전문을 나서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더 이상 그곳은 성전이 아닌 욕망으로 더럽혀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서 또 우리도 똑같이 언제 예배를 드렸냐는 듯이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 부인할 수 없지 않냐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럴 일이 없지만 조금
큰 교회는 이런 일이 다반사래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갖고 주차장에서 싸움이 벌어진다. 주차장에서. 모르니까 서로. 막 전화를 했는데 안 나오는 거야.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나중에 나오면 막 불불 붙이는 거야. 이게 지금 오늘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저 올림픽공원에 있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한번 예배를 들어갔더니 이게 예배당은 2층이에요. 근데 이게 계단으로 돼 있어요. 휠체어를 타고 온 성도가 그 1층에서 2층을 갈 수가 있나요? 그 엘리베이터를 기다렸다. 근데 지하 3층, 2층, 1층에 차를 댄 성도들이 내려가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문만 열리면 1층에서 휠체어를 잡고 서 있으면 문만 열리면 꽉 차고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쳐다보는 거예요. 휠체어 탄 성도가 거기 있는데 전부 천장만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몇 번을 그냥 올라간 거예요. 휠체어 탄 성도가 그렇게 예배를 제 시간에 못 올라갔어요. 이 휠체어를 끌고 왔던 보호자가 너무 속상해서 사무실에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목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 막 경고를 했어요. 이게 교회냐. 여러분, 이런 교회를 통해서 예배하는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 매너 이거 닦아야 돼요.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말로 상처받을 사람은 없는 거죠. 이거부터 닦으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8월달 금요일을 저는 붙여놨어요. 이게 꼭 어떤 의도가 아니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 8월 금요일 꼭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 신메트 교회 얘기를 조금 하겠다 했는데 저희 그 신메트 교회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장지역에 내리시면 딱 보여요. 가든파이브라고 하는 이 대형 쇼핑몰 건너편에 임마누엘 복지센터라고 하는 큰 빌딩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일이면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장지역에서 내리는 사람과 차로 해서 수천 명이 교회를 들어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요. 특히 교회가 부러워요. 이야, 참 저 교회는 뭐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가는 거야? 성도들이 부러워요, 성도들이. 저희 송파교회 제가 섬겼던 교회 성도들이 교회 오다가 그걸 보고 막 부러워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가요, 다락방이라고 하는 2단 교회예요. 근데 중요한 건 2단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임마누엘 복지센터라고 붙이고 십자가 하나를 달지 못해요. 교회라는 말을 못 붙여요. 이유는 송파구청에서 일찌감치 그 부지를 확보해 놓기를 복지센터 부지로 확보해 놨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직접 짓고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화광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그걸 알았어요. 이 침례교회 목사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좀 욕심이 좀 과했어. 그래서 그 부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부지를 싼 값에, 그것도 구청에 지원을 받아서 그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복지센터 짓겠다고. 그러니까 뭐 성포 쪽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놓고 나중에 지하에 보니까 좀 들어가보지 못했습니다. 지하 성전은. 그 겉에는 봤는데 어마어마한 이제 자석의 성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의도를 알고 송파구청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건축이 다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취소가 되다 보니까 건축이 완성되지 않는 가운데서 헌금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뭔가 이 대출 문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니까 이 수급이 걸렸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채권 단위로 손대요. 공사비를 앞에 돈 주고 그러니까 채권 단위로 손대가지고 채권 단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소고발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이 구치소에 끌려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철조망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써놨어요. 그런 내용. 이 건물은 지금 이런 불법 용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접근 가처분 이거 써가지고 막 대문짝을 붙이는 거예요. 뭐 내용을 진짜 납득할 정도로 이걸 무슨 복지센터 복지를 예배당으로 썼고 불법으로 막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뭘 보겠냐고요. 그런데 그거를 복지센터로 쓰겠습니다 하고 인수받은 사람이 채권단이 내놓은 걸 받은 게 다락방이에요. 그러더니 이 다락방은 아주 보란듯이 교회로 씁니다. 근데 제가 거기 교동협의회라는 것을 같이 활동을 좀 했는데 지역과 동사무소와 교회와 연합해서 지역 주민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했는데 동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저 다락방 교회는 돈이 진짜 많은가 봐요. 무슨 소리 같더니 벌금이 엄청나게 나왔대요. 근데 벌금을 내버려드려요. 그리고는 계속 예배를 드린대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벌금이 나가는데 신경도 안 쓰고 벌금 내면서 계속 예배 드린다.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앞으로도 벌금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역 주민 관심을 쌓으려고 막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보니까. 여러분, 그곳에서 드리는 이단의 문제를 떠나서 그곳에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운 그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그리고 그런 곳에서 수천 명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실 것인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과연 불법과 편법으로 얼룩진 이러한 성전에서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실 것 같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교회, 다른 성전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성전으로서의 나의 삶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수전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 그랬어요. 꼭 부모 마음 같지 않아요? 정말 자녀가 말을 너무 안 들으면 넌 내가 싫어. 이런 말 하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이건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말 하겠어요? 너는 내 양이 아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를 따른다. 내 음성 안 듣고 내 말을 안 듣는다면 내 양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바라면은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이곳 새로운 성전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나서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도 어떤 불법과 편법 이런 데 미혹받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간 것,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예배 받으시는 참된 신앙,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탓하고 다른 교회를 탓하기 이전에 또 나 자신도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 모습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세운람 공동체는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타까운 이 모든 현실을 위하여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우리 성숙한 우리 성도들, 우리 새로운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